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바쁘게 살아가죠.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놓치는 것이 참 많습니다. 때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도 놓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거나 교회를 섬기는 사역들을 하다 보면 참 바쁘게 움직입니다. 그럴 때 많은 것들을 놓치는데 바로 그 중에 하나 핵심적인 부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또 자녀를 교육하고 양육하는 문제, 또한 사역에 있어서 열매를 기대하고 구하는 문제 같은 것들,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들 참 많습니다. 그것도 참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정작 삶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정작 신경을 쓰고 있지 못하는 저희들의 현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마 처음 생각해 보았던 하나님과의 관계, 또 우리의 신앙들이 언제부턴가 형식화되어지고 언제부턴가 종교화되어져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이런 생활 속에서 그냥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목양을 하다 보면 한 순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음 회기에 순장으로 계속 섬겨야 하는지, 또한 어떤 부장님과 대화를 하다 보면 계속해서 섬겨야 하는지를 계속 고민하고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전의 마음이 그대로 있는지가 아직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처음과 다른 마음에 괴로워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지는 않죠. 또 저와 마찬가지로 모든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러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미 저는 하지 않겠다고 이미 선전포고부터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민하는 부분들이 참 바른 고민입니다. 우리가 바른 생활을 해 나가며 신앙생활에 있어서 본질을 지키려고 하는, 또 잊지 않으려고 하는 몸부림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자꾸 잊혀나갈 때에 우리의 사역과 삶이 힘들어지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우리의 본질적인 메시지, 우리에게 있어서 본질적인 부분은 무엇을 잡고 나가야 하는지를 제대로 알려주는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쩌면 힘들어지는 것은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했던 분, 완전하게 하나님의 제자로 되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는요,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께서 나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핵심적으로 너희는 제자가 되어라 라는 말씀이겠죠. 근데 어떻게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제자는 보니까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해요.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열매라고 말하는 것은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이겠죠. 우리가 사역적인 열매나 겉으로 드러나는 열매일 수도 있겠지만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말하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가 나타나는 이 열매를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되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는 너희들이 열매로 내 제자임을 알리라 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죠. 이 열매들은 어떻게 하면 많이 맺을 수 있습니까? 성경에 대해서 이 결론부터 말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죠. Remain in me. 하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면, 너희가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에 많이 집중하거나 열매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것은 내 자체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히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열매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알아볼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많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고민들이요, 우리가 가지지 못하는 것, 내 삶에 있어서 잠깐 본질적인 것에 대한 고민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성도들이 가장 집중해야 하는,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돼야 하는 것이 있다라면 바로 주 안에 거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건 아니면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하셨건 상관없이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의 질문은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렇게 주 안에서 머물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3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치기의 시간을 허락하시는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가지치기 시간을 잘 견뎌야 합니다. 영어로는 restore, refine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제되어지는 시간, 내 자신이 회복되어지는 시간, 그리고 나무로 비유를 하자면 가지치기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절의 말씀을 보면요,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또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자녀에서부터 끊어내시나 보다, 이렇게 말씀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그런 메시지가 아니고요. NIV에서는 cut off, 잘라내는 것으로 썼지만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take away라는 말을 썼어요. 내 안에 있어서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 가지 중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장가지들을 하나님께서 take away, 제거해 주신다, 그것을 가져가 주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에서 끊어진다라는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한번 우리에게 가지로 내 안에 거하게 하셨던 그 가지에게 있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가지치기를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거하여 주시고, 또한 열매를 맺고 있는 가지 안에서는 그것을 더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메시지가 바로 이 구절입니다. 여러분 열매를 하나님께서 더 잘 맺을 수 있도록 가지치기를 해주십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에게 불필요한 가지들이 있어요. 그 가지들은 나의 영양분, 내 에너지, 내가 집중해야 할 것들 집중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내 시선과 내 신경이 분산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나의 장가질과 나의 쓴뿌리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바로 우리들의 가지고 있는 상처와 내 내면의 자아들이겠죠. 내가 알고 있는, 또 내 안에 있어서 반드시 제거되어야 하는 그런 쓴뿌리들이 있겠죠. 여러분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가지치기 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제자로서 더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안에서 더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이것을 포기할 수 없어라고 말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내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더 성장하게 하시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는 열매가 맺는 나무가 더 잘 맺도록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못난 성품과 우리의 못난 하나님 앞에서 제거되어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가지고 있는 그 못난 성품들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머무는 것에 방해가 되어지는 이 모든 것을 오늘 우리 기도하는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거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요셉도 형들에게 버림받는 상처가 있었습니다. 요셉은 13년 동안의 감옥과 또 노예로서의 생활을 전전하면서 그는 굉장한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었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가지치기의 시간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요셉을 다듬어 가셨고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는 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나중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통로로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오늘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통로에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가지치기의 시간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깎이고 다듬어지는 이 시간을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며 잘 견디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 안에 말씀이 머물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Remain in me, remain in me.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7절 말씀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표현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한다는 표현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그 말은 곧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쪽 예수님이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구하면 어떻게 돼요? 다 얻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보다 선행되어지는 것이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고 말씀이 내 안에 머물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 말씀 안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원하는 대로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구하는 자들이 세상적인 것을 구하지는 않겠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구하는 자들은 그 말씀대로 구하는 데 있어서 모든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 안에 삶에 있어서 내가 너무 내 생각들이 많고 나의 것들이 너무나 많을 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책 중에 스티브를 버리세요라는 책이 있습니다. 임현우 교수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스티브 잡스를 가지고 생활하는 스티븐 잡스를 지칭하는 이 스티브를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무나 유명한 스티브요. 내 안에 세워놓은 나의 가치관, 새로운 내 편견이나 깊게 뿌리 내린 고정관념을 가지고 생활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고 이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각자의 스티브를 품고 내 안에 내 우상을 품고 내 세계관과 내 가치를 품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스티븐 잡스를 좋아합니다. 지금도 그런 마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제 스티브를 버려야 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야 새로운 스티브가 탄생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요한복음의 말씀은요, 신약 전체에서 이 새로운 스티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약과 율법과 전통을 대신하여 새로운 예수님이라는 분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대체가 되어지는 메시지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마음에 찾아오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자꾸만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내가 옳다라는 것을 가지고 자꾸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부어지는데 나는 자꾸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거예요. 율법적인 생각과 내 전통과 내 틀로 인하여서 자꾸 거부되어지는 이 마음 가운데 심령이 쪼개어지고 굳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기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졌던 죄는요, 내가 옳다라는 것, 내가 맞다라는 것, 내 생각대로 행하였다는 것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죄였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서 신약 시대 이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생활해야 합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맞다라는 것, 내가 옳다라는 것을 버려야겠죠. 내가 가지고 품고 있었던 스티브를 버려야겠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말씀이 내 안에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또 오늘 하루에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는요, 우리 본질의 말씀을 반복해서 새겨야 합니다. repeat이겠죠. repeat. 반복해서 새겨야 합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보면 내게 붙어 있어. 4절의 말씀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5절에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9절 말씀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0절에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반복되는 말씀인데요,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주 안에 거하라는 이 말씀이 너무나 많이 반복되어져요. 11번 remain이라는 단어, 하나님 안에 거하라는 단어는 11번이나 반복되어지고 있고요, 거하다는 한국말은 10번이나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자꾸만 잊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이 본질이고 핵심인 이 메시지를 자꾸만 우리는 듣지 않고 있어요. 우리는 뭔가 새로운 것을 추구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고 너희가 그러하면 모든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 본질적인 메시지를 자꾸만 잊어버리는 거예요. 신명기서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서 6장 6절에서 9절에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앉아 있을 때든지 나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고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에 사오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얼마나 많이 반복되어 있습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기억하라고 해요? 문에도 붙이고 내 이마에도 붙이고 내 손목에도 붙이고 그렇게 기억하고 또 기억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요, 늘 우리의 삶 가운데 본질적인 메시지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주일에 매 주일마다 오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나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내 죄 중에 있는 나의 모습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는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리마인드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요. 우리는 자꾸만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반복해서 새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새해 결심, 우리가 늘 큰 결단을 하면 그것이 얼마만큼 갈까요? 라는 이 질문이 있었어요. 성공할 확률이 8%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뭔지 아세요? 우리는 너무나 큰 것을 생각하고 큰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내 몸과 생명을 다하겠다는 결단을 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죠. 우리는 혁신, 큰 변화, 개혁을 먼저 생각해요. 근데 여기에 있는 한 박사는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8%밖에 되지 않는 이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스몰 스텝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를 반복해서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루하루의 힘, 작은 것을 반복하는 이 힘은 우리의 삶을 자체를 바꾸어 나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해 큰 결단을 가지고 그것을 못 지켜서 날마다 죄책감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오늘 하루하루를 내가 어떻게 결단하고 살아가는지 작은 변화가 우리의 삶을 바꾸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루의 통독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 한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실천하고 적용해 보는 거죠. 오늘 내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적용해보고 한 구절이라도 내 삶의 한 절이라도 예수님을 담기 원하는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오늘 삶에 있어서 오늘 묵상하신 말씀에 있어서 어떠한 말씀을 품고 여러분은 적용하고 실천하시겠습니까? 저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에 작은 기적이 불러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는 목적이요, 우리를 굉장히 고통스럽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참 기쁨 안에 인도하시기를 위한 목적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이 기쁨이 넘쳐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샘솟을 때 우리의 이 기쁨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역에 지치셨습니까? 또 우리의 삶에 너무나 길어진 팬데믹으로 인하여 여러분 삶과 가정에 지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다시 기쁨이 충만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답이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